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삶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은 대단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가 만국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고 나라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을 따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선지서가 바로 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있었고,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4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이 흩어진 이러한 고난과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이제 호시야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예레미야의 예언된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되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을 쫓아 강성한 나라들이 세워지며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변동과 변혁기를 그들이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암울한 역사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의 만국의 어떠한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바벨론으로 가야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대로 그들은 70년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고집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2절은 그들이 오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기록된 대로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차라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기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유다 땅에 남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애굽을 동경했고 애굽의 문화, 군사, 정치, 경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 땅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죄악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쫓아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땅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그들을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진노의 손길과 역사적인 심판 앞에서도 그들은 굽힐 수 없었던 이러한 교만함과 오만함이 결국 이들이 영원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출애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살펴보았고 그 출애굽의 역사가 왜 하나님이 강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 유다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애굽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8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애굽은 다시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과 그리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노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8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불순종한 아시라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겪게 되어지는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확하신 공의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8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돌 몇 가지를 가지고 그 기둥 뒤에 숨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애굽의 심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대가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떻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고 보게 됩니다. 환난을 멈출 수 있었고 환난 중에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들의 오만한 대가가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어쩌면 국가적인 이 재앙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책임감이 더 막중한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과 또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